이 며칠 동안 우리 128편을 보고 있는데요. 128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가정에 대한 축복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먼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매를 다 맺은, 열매가 완전히 그 추수하기에 엄청난 그런 튼튼한 그런 열매를 맺은, 수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생각만 해도 엄청 기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나의 아내가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그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에게 이 열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일 것입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리브라는 그러한 나무, 올리브 나무가 성경에서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 같을 거다라고, 어린 올리브 나무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심어도 열매를 바로 맺지를 않습니다. 한 7년 정도가 지나야 그 첫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이 7년 동안, 그리고 땅에 계속해서 뿌리만 박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 첫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15년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제 좀 먹을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뿌리로 땅속 깊이 뿌리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느냐면 35년쯤이 지나야 좋은 상품이 되는 올리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35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이 올리브 나무, 왜 이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얘가 언제 클까, 언제 자랄까, 그런 생각 가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그러하셨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시간이 지나서 말을 하는 거, 요즘에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말하는 거 들어보고 얘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라날 시간이 훨씬 많지요. 지금 저의 모습을 보셨을 때 저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 예상이 됩니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을 자녀가 살아갈 때
참 얼마나 기쁠까라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또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글 이렇게 숫자만 1, 2, 3, 4, 5, 6, 7, 8 그것만 읽는 것만 봐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데, 만약에 자녀가 35년쯤 돼서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35년쯤 돼야 좋은 상품을 맺는다고 이 올리브 나무가 그렇다는데, 정말 이 좋은 상품을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올리브 나무는요, 35년쯤 되면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러한 축복된 가정, 열매 맺는 가정, 열매가 끊이지 않고 풍성한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까지 가기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더딘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언제 크지? 언제 열매를 맺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들이 있지?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지라고 생각이 들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올리브 나무는요, 생명력도 좋다고 합니다. 기본 600년 이상을 산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보니 예루살렘에 한 2000년 정도 산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이탈리아에는요 3500년 정도 산 그런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요, 죽지 않는 나무, 생명력이 긴 그런 나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대손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책임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명품 기독교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초대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해서 어떤 사건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까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중앙감리교회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신앙생활을 했고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뜨겁게 자라는 그러한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았을 때 정말 많이 이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찬양단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단을 이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희 찬양단이 매주 이제 성경 암송도 정말 체계적으로 해서 매일 이제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성경 암송 구절을 이제 7일치니까 일주일치를 이렇게 외우게끔
그 찬양단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일주일치를 다 외우고 있어요.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거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뜨거웠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끌고 나가는 그런 헌신하는, 정말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노력으로도 정말 많이 헌신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그 자리였지만 그 마음에 사탄이 사로잡자 청년들을 데리고 나중에 교회를 모든 것들 사역을 다 내려놓고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저에게는요, 그때 당시 저는 중고등부 그때 학생이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찬양단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교회의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는데,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할 때 마귀는요, 그 틈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를 건드리고 그를 흔들게 하고 그의 마음에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생각들을 가져다 줄 때, 그가 흔들릴 때 그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새로운 초신자가 왔는데요, 그가 흔들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흔들리면 그 목원들이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부서에 저와 같은 사역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부서의 교사들과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부서들과 그리고 가정들과 성도님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마귀는요, 직분자들을 건듭니다. 목자들을 건듭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럼 나는 헌신하지 않을래. 그럼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주일 성수만 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헌신 이전에 누구의 헌신이 있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들은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면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요,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의 그 일들, 헌신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 에덴 중앙감리교회까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들어서 사용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편에 서 있는 것이 훨씬 축복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이들은 목자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로, 교사로, 또 어떤 이들은 수많은 봉사의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목원들이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부서가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우리들이 이것을 경계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노력할 때, 우리들은요, 바나바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깨어 있을 때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셔서 사용하실 때 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 사명들을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는요, 그때 당시 교회가 이제 완전 난리 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어릴 때는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많은 생각도 할 수 있게 됐고, 교회의 전체적인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니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교회가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그 영향력이 저에게는 정말 컸거든요. 그런데요, 무너질 것 같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가 술렁술렁거리고 뭔가 으쌰으쌰하며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의 초대교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브레이크가 잡힌 것 같고, 뭔가 초대교회가 흩어질 것만 같고,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요,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결코 무너지게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귀와 하나님의 이 싸움에 대해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의 이 싸움이, 이거는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이 성립되지가 않는데요. 자, 저와 박건아가 싸운다. 자, 대결을 하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흙탕질을 계속 할 것입니다. 흔들린 사람들을 그 틈을 찾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앞으로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저는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최근까지도 정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교회가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문을 닫거나 예배가 중단되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과 이 예배가 멈춰지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러분, 이때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도들, 이들은요, 성령에 충만히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수백만 명의 포로들을 이집트의 애굽에 억류되어 있던, 정말 거기서 고통받고 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요, 깨어있는 모세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요, 사무엘이라는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정말로 사울이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서 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늘 읊조리며 하나님을 향해 항상 찬양하고 늘 깨어 있었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정직히 서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라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누군가는요, 마귀에게 흔들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교회에 위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요, 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들처럼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2절에는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14절에는요,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15절입니다. 15절에는요, 이제 병든 사람들도 낫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그리고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어쩌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그냥 해결하시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남녀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병든 사람들도요, 그 기적들과 이적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병들이 낫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해도
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추방되는, 그리고 정말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다 이 사도들에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마다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다 나음을 얻게 되는, 그냥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위기를 하나님은요, 그냥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승리를 거두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목장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부서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성가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찬양단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전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절이었습니다. 11절에는요, 온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11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바로 회복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듣겠지만 16절 끝나고요, 17절에 사도들이 또 잡혀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목장마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말 목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또 다룰 건데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또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 하나님은요, 무조건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이 쓰임받았던 이 사도들과, 그리고 그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이 교회로 이끌고 왔던 이 예루살렘 부근에 살던 이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에덴 중앙감리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많은 이들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무너지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련 앞에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마귀의 장난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들은 흔들리고 어떤 이들은 시험에 들고 어떤 이들은 무너지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흔드는 그 일에 정말로 무너지고 쓰러져서 그렇게 쓰임받지만,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을 펼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음을 이 시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그 편에,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에 여기 모인, 그리고 우리 에덴 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도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초대교회 일꾼들과 같이 저와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삼일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것도 염려